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간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 속에 나의 가정의 기도 제목, 내 자녀의 기도 제목,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종교 조사가 나왔습니다. 종교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기독교를 가장 많이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믿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17%입니다. 천주교는 6%고 불교는 16%입니다. 그래도 1등 같습니다. 1등.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이 60%입니다. 10명 중에 6명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바로 이제 17%, 6%, 16%입니다. 호감도입니다. 어떤 종교가 가장 마음이 와닿느냐? 그러니까 불교가 마음이 확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오늘부터 머리를 다 깎고 다녀야 됩니다. 불교가 호감도가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천주교가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꼴찌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호감도가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천주교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좋다는 거예요. 등수를 말했습니다. 등수가 천주교가 1등이고 불교가 2등이고 기독교가 3등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천주교는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을 가졌어요. 불교는 수행과 간용이 많다는 겁니다. 2등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왜 3등이냐?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이기심이고 욕심이 꽉 찼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아하니 욕심이 꽉 찼습니다. 이 기독교가 이 배타적이면서 욕심이 찼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미지나 호감도가 매우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못하나?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라고 못하는 이유가 이 호감도와 이미지와 등수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호감도와 이미지를 바꿔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미지가 가장 뭐야 되고 좋아야 되고, 그 다음 호감도가 가장 뭐야 된다? 좋아야 된다. 에베소는 당신 보안이 참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1등 가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모십시다. 주여, 우리가 1등 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1등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1등하게 하옵소서. 기독교가 뭐야 된다? 1등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 바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바로 살아라. 이 말을 바꾸면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 주문합시다. 주여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바로 늙는다는 것. 품위 있게 늙으라는 것. 추접스럽게 늙지 말고 품위 있게 늙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죽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바로 사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호감도 우리의 이미지가 뭘로 바꿔내는 1등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문 주여 1등 가게 하옵소서. 주여 1등 가게 하옵소서. 주여 1등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셨을 때 바로 기독교가 뭐라는 것? 1등. 기독교의 호감도와 기독교의 이미지는 1등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1등 가게 하옵소서. 주여 1등 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미지와 호감도를 바꾸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의 목적은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 교회 오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제사직, 왕직, 선지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과 교회와 이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여호수아에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철저하게 뭘 쌓게 하신다? 기초를 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대충대충 살지 말고 원칙을 정해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호수아의 내용의 과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네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군사들과 올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가 내가 아이 왕과 그의 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네, 오늘 좀 분위기가 다운됐는데 1등 가기 싫은가 봅니다. 주문합시다. 성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공하게 하옵소서. 어디 가서? 세상에서 밖에 가서 성공하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기독교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바꿔내야 된다. 바꿔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밖에서 뭐 해야 돼? 1등 하라. 1등. 성공하라. 승리하라. 밖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밖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밖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 여호수아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야, 여호수아를 부른 거야. 여호수아야, 이리 와라. 그러면서 아이성을 이제 침공을 해야 되는데, 침략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지 뭐예요?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뭐예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자, 이 말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왜냐? 여리고성은 처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놀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시에 온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돼? 공격해야 된다. 그런데 아이성은 그렇지 않다. 여리고성이 초롱성이라면 아이성은 뭐예요? 판잣집입니다. 판잣집. 판잣집이라는 말은 뭐예요? 혼자 가서도 이긴다. 혼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고 여호수아 장군이 그냥 다 가지 말고 몇 명만 3,000명만 가자고.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을 침공할 때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이거 똑같아요. 자, 저하고 우리 정현이하고 싸우면은 정현이가 이겨요. 덩치가 크니까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두려운 거예요. 저놈 새끼가 아버지를 팰라나? 저놈 새끼가 아버지를 그냥 멱살에 잡을라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나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주일학교 지훈이가 있어요. 몇 살이냐? 5살이에요. 5살하고 내가 지금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야 양목사야 너 5살짜리하고 오늘 싸우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하냐? 너의 있는 모든 지략과 모든 것을 다 무기를 가지고 딱 거느리고 싸우러 나가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술을 마셨다? 낮술을 마셨나 보다. 라는 아이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에 중요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내용을 해석할 거냐? 하나님이 너무 몰라도 우리의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 작은 아이를 공격할 때 두려워서 공격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놀라서 공격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이 뭐냐? 라고 할 때 두 가지 해석입니다. 첫째는 뭘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뭘로 해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여러분 큰 일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작은 일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은 그냥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작은 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내게는 큰 일만 역사해 주시고 큰 위대한 일만 역사해 주고 작은 일은 신경 쓰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도하실 때 어떻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은 대충대충 해버립니다. 작은 일은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은 그냥 모든 것이 내 경험이고 모든 것이 내 실력이고 모든 것이 내 모든 주장이고 그냥 해버린다. 여기에 인간의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는 능력
자들이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인도하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라 하시니라. 여리고성에서 행한 것 같이 아이도 똑같이 여리고성에 침공할 때처럼 아이성도 할 때 똑같이 하는데 아이성은 더 신중하게. 왜? 어떻게? 뒤로 가서 뭘 줘라? 복병을 줘라. 오히려 여리고성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더라. 더 치밀하게, 더 개성 있게 해더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작은 일에는 대충 그래서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작은 일을 오히려 더 크게 여기고 여리고성보다 더 크게 뒤에다가 뭘 거라? 복병을 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사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래로 올라가려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신기한 일. 오히려 3만 명까지 밤에 보내서 뭘 만들어놔? 복병을 만들어 놔. 이 작은 일에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줘. 큰 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에? 작은 일에 도움을 청하여 복병을 3만 명을 주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밤에 가서 3만 명이 숨은 거예요. 밤에 가서 숨어 있어요. 밤새도록 숨어 있다가 낮에 우리가 전 군인이 가서 공격할 테니 공격하다가 도망할 테니 도망하면 너희들은 다시 딱 일어나서 아이성을 치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모든 백성은 다 성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성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젊은 군인이 아이성 앞으로 갔다가 싸우는 척하고 도망가. 요만한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젊은 군인이 간 것도 멍청한데 거기서 싸우다가 도망가. 너 똑같아. 나하고 지인하고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내가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 이런 기가 막힌 코미디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하라고 우리의 의미를 받아 그 성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우리가 도망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회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문제입니다. 매복을 했어요. 3만 명이. 싸우다가 도망했어요. 도망하고 나니까 아이성이 뭐였더라? 점령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큰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큰일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집중력을 통하여 너희들의 기초와 너희들의 원칙으로 세상에 나가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한 일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오히려 작은 일에 주위 사람들을 뭐해서?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 작은 일에 관심이 많을까? 우리는 작은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은 일에 관심이 많을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분석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뭘로 하겠다? 믿음으로 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인간이 가슴 속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더라? 욕심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욕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할까요? 사회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조선을 주는 것보다 더 분별하고 섬깁니다.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것이로다. 아멘.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슬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용기를 얻으며 인간에게는 욕심대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 알고 계셨던 모양이야. 아무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욕심대로 하면 너의 인생은 뭐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욕심대로 하면 무너진다.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받지 않냐? 그리고 그대로 아이성에게 그대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믿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아이성도 무너진다. 그럼 반대 입장을 서겠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분들이 우리가 너무 겁먹었었는데 왔을 때 우리가 이겼네? 한 번 이겼어요. 그 사람들은 또 이길 줄 알았어요. 한 번 이겼는데 그러면 내가 또 이기지 하고 그들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 세상은 한 번 이겼다고 다음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한 번 행운이 왔다고 다음에 행운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내게 은연중에 뭔가 이루었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멍청한 인생을 살지 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뭘로 하겠다?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뭘로 해라?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주먹을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는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하면 안에서는 작은 일, 빨래하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평생 해왔기 때문에 넣어서 떡 주워 먹기다. 그래서 작은 일은 않는 거예요. 빨래하면서도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욕망의 욕심이 터져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모두 다 어떤 일에서 실패하느냐? 작은 일에서 실패한다. 무의식의 욕망이 바로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욕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거대한 공허, 혼돈, 흑암이 이제는 폭발하는 그 폭발 시점에 문을 여는데 그 열쇠가 뭐냐? 욕심이다. 그때는 그 욕심이 터져나오면 내 인생은 막혀버린다. 내 인생은 무너진다. 내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는 바로 믿음대로 욕심
주신 대로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인생은 다보다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샤르트처럼 인생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유가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좋지만 인간은 이 자유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학교에 대한 선택.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직업 중에 이 직업을 택할까 저 직업을 택할까, 결혼도 이 남자를 택할까 저 남자를 택할까, 사업도 이 사업이 좋을까 저 사업, 선택의 문제. 근데 인간은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책임은 전가시킵니다. 나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임을 전가시키고 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옆에 사람은 보아하니 내가 이렇게 늙은 건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서 시작. 내가 이렇게 늙은 건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로 책임 전가는 내 안에 공허 혼돈 흑암을 열쇠로 열어주면 인간은 모두 다 폭발하면서 무너진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공허 혼돈 흑암의 문을 누가 여느냐? 욕심이 열어버린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뭘로 해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무시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리는 바로 철학의 회의주의가 있습니다. 철학의 회의주의는 고르기아스가 처음에 이것을 제창하면서 모든 회의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종교에서는 바로 회의주의는 뭐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신이 없으면 인간이 신되니까 얼마나 좋냐. 또한 과학에서는 능력과 행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능력과 행운이 없는 거예요. 또한 철학에서는 고르기아스가 뭡니까? 진리나 모든 삶의 생명력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이 회의주의는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져오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오? 내가 신도 없고 행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진리도 없다.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파르메니데스의 역설을,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을 가져오게 한다. 이 에피메니데의 역설은 뭐냐라는 겁니다. 에피메니데의 역설. 자, 시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뭐 판다? 예, 미치고 판다. 미치고 판다. 세상에 미치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미치고 팔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큰 벽에 길 갔다 벽을 갈 때 뭘 써요? 낙서 금지라고 써요. 어떤 사람은 소변을 넣으니까 가위를 크게 그려놨어요. 잘라버린다. 소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금지를 써놔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애들 떠들면 야 이 새끼들아 뭐하지마 따들지마 집속에서 누가 더 떠들어요? 선생님이 더 떠드는 거예요. 누가 더 낙서했어요? 주인이 가위를 딱 크게 그려놓고 자르겠다. 그러니까 뭐냐? 남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크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에피메니데스 역설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중심의 욕심을 바로 터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기심과 시기심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터져나올 때 인간의 파괴를 가져온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인생의 파괴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존말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 아멘. 믿음으로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하라. 근데 이 멍청한 인생은 작은 일에는 정성이 안 쏟아요. 작은 일에는 모든 것이 다 바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게 돼 있는 어리석음의 본능이 나타난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공부 한번 해봅시다. 수학은 1 더하기 2는 몇입니까? 4예요. 4.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건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자, 다시 묻습니다. 1 더하기 2는 4는 거짓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신기하죠? 문제는 뭐한데? 똑같은데 하나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하나는 뭐가 된다? 거짓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율 배반이냐? 똑같은 문제예요. 1 더하기 2는 뭐예요? 초등학교 안 나와, 야간 나와서 몰라요? 초등학교 야간 나와서 1 더하기 2는 몇이에요? 3이잖아요? 근데 4예요. 이건 뭐예요? 거짓이. 1 더하기 2는 4는 거짓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건 뭐예요? 참. 왜 똑같은데 하나는 거짓이 되고 하나는 뭐가 되냐? 참이 됩니다. 이걸 바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은 대상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왜 참이 됐느냐? 똑같은 내용인데 왜 참이 됐느냐? 메타와 진리값 때문에 그렇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사의 모든 것이 다 뭔데? 거짓이다. 거짓인데 내가 그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 핑계와 뭐가 되느냐? 핑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뭐한데? 거짓인데 그걸 뭘로 바꿔놔? 참으로 바꿔놓고 그걸 뭔데? 핑계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인간은 거기서 자기 중심이 나와서 자기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인간은 뭐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거짓을 뭘로 해요? 참으로 바꾸지 말고 진실하라. 할렐루야. 진실하라.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누구냐? 그 양반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거짓을 참으로 바꾼 장본이에요. 그걸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안다요. 상대방은 모르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거짓인 것을 핑계대고 잘 설득해서 뭘로 바꿔놨어요? 참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야 그럴만하구나. 그래서 죄도 무슨 방위가 있는 거예요? 살인죄도 정당 방위가 있어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에 이런 정당 방위는 결국에는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기 잘 폭발해서 인생을 가장 미련한 낙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 중심에 이게 거짓이라면 거짓인 것을 그대로 진실을 말하라. 그럼 누구한테? 다윗은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께 말해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 사실 속에 있는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러시라 하고 주께서 심판하시되 선하시라 하시니라.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주여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께서 나를 인하여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거짓된 것을 참으로 바꾸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의 거짓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결과는 뭐다? 달랐다. 아멘. 결과는 달랐다. 사울의 나는 비교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데 사울은 뭡니까? 거짓된 것을 참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사울을 존경하고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짓된 것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승리요 사울은 패배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안에서 나의 거짓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가서 결과는 사회 나가서 뭐야? 성공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회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회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회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저 후범들을 받고 내가는 거야. 아멘. 그렇다면 자 봅시다. 예수님이 왜 자기 중심을 파괴를 시키며 자기 중심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믿음으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아멘. 승리해야 되고 아멘. 바로 1등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뭐라는 거예요? 길이다. 나는 뭐예요? 진리다. 나는 뭐다? 생명이다. 아멘. 옆 사람 시작. 나는 길이다.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진리다. 이런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럼 야 나 이쁘지? 나 이렇게 성공했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냐? 야 나는 뭐야? 길이야. 나는 뭐야? 진리야. 나는 뭐야? 생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사회에 나가서 뭐한다? 1등. 1등. 자 봅시다. 자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길이 뭐냐? 라고 할 때 길은 숭고라고. 철학에서 이 길은 뭐냐? 아름다움과 행복과 뭐다? 숭고다. 그래서 길은 뭐냐? 인생이라는 과정인데 인생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어떤 태풍과 폭풍으로도 뭐 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야. 이겨내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과 저는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70년을 가는데 반드시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 인생의 어떤 폭풍우도 어떤 메마름도 어떤 터널도 어떤 가시밭길도 반드시 뭐 해라?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철학에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란 말이에요? 이 길을 나는 뭐예요? 길이요?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뭐였다? 선한 싸움을 뭐였어요? 싸웠다. 그 다음에 뭐 안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였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믿음으로 뭘 살았다?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그렇다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안에서는 꼴찌. 밖에서는 뭐다? 1등이다. 자, 밖에서 꼴찌인 남편들이 안에서 멀려간다. 1등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멍청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하고 그냥 꼴찌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밖에 나가서 날라다녀. 밖에 나가서 뭐 해라? 성공하라. 이걸 똑같이 적용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미지와 호감도가 이렇게 꼴등했느냐? 안에서는 1등을 하잖아요. 안에서는 너무나도 1등.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뭐요?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큰 소리 딱 듣죠. 안에서. 밖에서는 꼴찌야. 성공을 하는 거야. 밖에서는 꼴찌야.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뭐다? 길이다라는 말은 밖에 나가서 뭐 해라? 1등하라. 밖에 나가서 뭐 해라? 성공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뭐 해라?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뭐가 잘났다고 떠드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잘났다고 내가 1등이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나가서 사장대로 나가서 성공하고 나가서 일어나고 나가서 1등하라. 이게 길이라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호감도와 이미지가 낮아요? 안에서 1등 가려고 하고 1등 가려고 하니까 내가 1등이다 라고 하면서 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미련함이 뭐가 있겠어? 아이성에도 망한 거예요. 아이성한테는 실패한 거예요. 집안에서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조용하세요.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라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1등 하라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밖에서는 다 1등하지 못하고 그 화투리를 왜 안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미련한 것은 버리라. 그래야 저와 너는 바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생활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달렸다. 달려야죠. 사자도 달리고 가젤도 달립니다. 사막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사자는 저 가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달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젤은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다 밑바닥인 거예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등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내가 꼴찌라는 주여 1등하는 득점을 잡아서 주여 내가 지금 무너졌다 주여 세우는 득점을 잡아서 놀라운 길 같은 바로 삶의 믿음이 솟아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왜 이 길을 안 찾느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안에서 1등 가려고 하지 맙시다. 집안에서 1등 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집안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안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필요 없는 겁니다. 뭐야? 나가서 1등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능력자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핑계댈 거 없습니다. 남을 향하여 모든 것을 바로 공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나가서 1등 가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 나가서 성공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가서 반드시
축복받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믿는 자의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회장님에게 예배를 드릴 그룹입니다.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 회장님. 속 얘기 안 얘기 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들이 회사를 맡았습니다. 그룹 회장이 몇천억까지는 바로 회장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교회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식당 봉사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 교회 안에서는 기초이에요. 설거지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몇천억까지 회장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믿는 자들은 성공하려고 주여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교회 안에서 쓰려고 해요. 주여 교회 안에서 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능력 필요 없어요. 뭐더러 교회 안에서 능력 달라고. 교회 안에서 1등 가려고 능력 달라고 해. 교회 안에서 승리하려고 1등 가려고 능력 달라고 해. 이런 멍청한 거 있어. 밖에 나가서 성공하라. 밖에 나가서 승리하라. 밖에 나가서 역사를 이루어내라. 작년에 2천만 원을 따로 장학금한 작은 아버님이 있어요. 양근석장. 교회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화장실 청소해요. 화장실 청소. 새벽에 일찍 가서 마당 쓰는 기침을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밖에 나가면 빛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기적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집안에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단번에라는 거예요. 주여 밖에서도 뭐하게 하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합시다. 주여 밖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밖에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직원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사업에서 말단 사업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해야 될까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왜 이미지가 이렇게 상했습니까? 왜 호감도가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안에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안에서 1등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라고 해요. 밖에 나가서 1등 하시고 밖에 나가서 승리하시고 밖에 나가서 성공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옵시다. 주여 밖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밖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안에서는 그냥 저도 돼요. 그냥 매맞아요. 누구한테? 아내한테 매맞아도 돼요. 매맞아도 돼요. 그냥 매맞아요. 그래서 안에서는 패해서 패자들이 되세요. 그러나 밖에서 나가면 막 활발 날아가세요. 달려가세요. 그래서 일어나세요. 승리하세요. 그 역사를 양문교회가 이루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직업을 택한다면 하나님 이 직업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직업을 가지고 끝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이 직업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밖에서 승리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어진 일에 반드시 승리하세요. 아멘. 예, 주어진 일에 반드시 성공하세요. 아멘. 주어진 일에 반드시 1등 가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영이도 한가보면 100점 맞아. 아멘. 그래야 네가 이기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7과목 100점 못 맞으면 한 과목 집중적으로 파. 나처럼 한 가지만 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밖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간절히 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떠오르는 분의 얼굴을 제가 봤을 때 눈에 눈물이 찬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눈에서 흐르지 않은 거예요. 참. 그 모습이 아직도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사회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여러분 조선자 권사님 보세요. 망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밖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어주시니 주여 밖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밖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게 하기 싫은가? 그럼 여기서 큰소리 칠 걸 그러지 말고 집 안에서 큰소리 치지 마세요. 그냥 집 안에서도 큰소리 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있든가 나가서 큰소리 쳐. 나가서 승리. 나가서 성공. 주먹 주세요. 주여 밖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밖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밖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밖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